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고린도에 편지를 하게 되었느냐?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나시레네 서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정도로 열심으로 섬겼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특별한 마음으로 섬겼던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잘 알려진 것이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파당의 문제지요.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다시피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됐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뭔가 한 가지 부족했던 그런 퍼즐이 조각이 딱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요.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유능하고 참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이런 사람들도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아마도 베드로도 와서 방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중엔 또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파당을 짓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분열의 문제,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5장, 6장을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문제가 생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계모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매우 음란한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고린도에는 아주 그 헬라 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상이 있었는데,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성적으로 매춘을 하는 노예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 음란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아니겠는가 싶은 거죠. 그런가 보면 7장에 보면 이혼과 독신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혼자 사는 것이 좋으냐 그냥 같이 사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결혼의 문제도 있었더라는 것이고요. 또 8장부터 10장에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사람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저 어렸을 때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간 떡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는 부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방언 등의 신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문제가 또 이 안에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 사실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교회가 결코 영적으로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코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감각이 없거나 영적으로 부족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은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 고발하기까지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죠.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한다는 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할 때 서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느냐, 이거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 아니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교회에 이런 온갖 종류의 정말 듣도 보도 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바울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또 걱정스럽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바쁜 와중에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시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쭉 내려가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온갖 문제들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덕을 세운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성격 좋은 사람을 의미할까요? 성격 좋은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일까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을 썼어요. 오이코도메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더라고요. 세우는 사람이 되라. 거꾸로 말하면은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게바파라고 바울파라고 아볼로파라고 그리스도파라고 멋있는 이름과 그럴듯한 명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파당을 짓고 서로 갈등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우는 사람이에요? 허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갈등한다면 그 사람은 오이코도메오, 세우는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허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함부로 먹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에요? 허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는 것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허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여기서 지식은요,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 더럽혀지거나 의로워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고요. 그 사람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적으로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허무는 일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덕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명분이 좋고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허무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가졌고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 할 수 있지만 모든 것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덕스럽지 않다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요.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부터의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렇죠. 덕을 세운다고 말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를 소개하지요.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였습니다. 12장 3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으로 가면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세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온갖 종류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허무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세우는 사람이십니까?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분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사람인가 허무는 사람인가. 세우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고요. 허무는 일이라면 그것이 그른 일이 되는 것이지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말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요. 말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하지 않아요. 왜요? 자격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자격과 능력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장하지 않아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도리어 묵묵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애를 쓰지요.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덕을 세우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